마가복음 10장 18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네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나를 선하다 선하다 일컫느냐 일컫느냐. 하나님 하나님 한 한 분 분 외에는 외에는 선한 선한 이가 이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선정해서 한 판트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땅의 신이야 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내가 신이야. 나는 나를 만들었어. 뭐 이렇게. 그런 친구가 있으면 두 손 붙잡고 기도를 해주신 다음에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네. 예, 소위 미친 사람이죠.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약 33세 정도, 뭐 앞뒤로 한 3년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어쨌든 약 33년 정도 살다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한, 그리고 그를 바라봤던 또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가 이 땅에 40년 동안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라고. 그리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증인이라고 하죠. 그 사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가 메시아가 등장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또 너희를 나와 함께 행복한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를, 또 너희를 구원할, 죄의 구렁텅이에서, 이 어둠의 세상의 구렁텅이에서, 힘든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드린 이 33살 정도 살다가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많은 순교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예, 자신이 바로 신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신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서두에 말씀드린 약간 미친 사람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라볼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온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그렇게 또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극단적으로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살아나셨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셨고,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죽으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는 신이다, 자기는 하나님이다, 또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많이 배타적이죠. 예. 모든 사람을 다 허용하거나 다 받아들이거나 그래 너 말도 맞아. 또 너 말도 맞아. 예. 요즘에 다원주의라고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좀 식상할 정도로 기준이 없어져 버린 세상이 되어서 행복의 기준도 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기준도 나고, 어찌 너의 기준만 옳고 그르고 너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느냐, 너의 기준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인 것이죠.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해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주장한 바에 배치가 되면 틀렸다. 예, 한마디로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방금 전에는 바요나 시모나 막 하면서 칭찬하셨는데, 그 말을 했을 때는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배척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러한 말씀에 배치되는 것은 전혀 타협하지 않으시고 배척하셨죠. 그것은 틀렸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많이 이렇게 질책하시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서 많은 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반면에 또 예수님께서 또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나는 믿어, 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하지 않았던,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또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 또 창녀, 또 병든 사람, 구약의 율법에 보면 병든 사람, 특히 나병 환자하고는 같이 말도 섞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그 창녀,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과 같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그것을 바치면서 자신이 더 큰 이득을 착복했었던 그러한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죄까지 사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땅에 예수가 살다가 가셨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인간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존재, 좀 더 선한 사람, 좀 더 위대한 사람,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좀 대단한 사람, 이렇게 취급하죠. 마치 공자와 동급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다른 이들보다 나은 분도 아니요 최고의 사람도 아니다. 그는 선하신 분,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으로 선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내가 신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과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런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벌써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죄값이 사해졌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과 예수님이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과연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는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직접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건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무도 이에 대해서 무슨 죄가 있다 무슨 죄가 있다 당신 예수는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포함되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라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 때에도 회개 기도를 드렸죠. 보통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알거나 모르거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다면 이런 기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죠. 죄의 본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서 죄값은 사함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완전히 속사람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행함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예수의 사촌이죠. 6개월 전에 난 사촌인데 요한이 등장을 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세례 받고 나서 하늘에서 그런 말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여기서 한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또 특별한 교제를 많이 가지셨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정도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예리한 판단력이 있었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 마음 생각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는 뭐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고백이 점점 갈수록 자신은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처음에 신앙을 가졌던 그 초신자로 시작을 해서 이 감리교회는 뭐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점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무엇을 먼저 더 많이 느낍니까? 자신이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어 가는 것이죠. 일례로 19세기 초에 델라웨어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29세 젊은 나이로 죽어갔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름이 좀 어려운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도 점점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이 일기와 같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글을 썼냐면 자신에 대해서 불쌍한 벌레, 무용지물,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가치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내 속에 죄가 너무도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진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로 볼 수 있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진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 약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사람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장점은 물론이거니와 단점도 다 알게 되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서로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같이 신혼을 시작을 하는데, 신혼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살아온 시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냥 넘어갔던 일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막 참았던 것들이 이제 같이 생활하는 그 신혼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슬금슬금 다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장점뿐 아니라 그동안에 보지 못한 단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근접하게 지냈던 이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제자들 간에는 많은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한테 그래도 예수님 잘못하셨는데요? 예수님한테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제자들, 열두 사도라고 부르는 이런 제자들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약의 교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이 구약의 많은 가르침은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이들이 같이 지냈던 인간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도 죄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적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한테는 죄를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증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했다기보다는 다른 이야기,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쭉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적은 없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무심결에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무심결에 그 숨겨야 하는,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그 내용을 나도 모르게 슬슬슬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슬금슬금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믿을만한 증거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는 말이 있고,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끝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많이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쟁을 펼칠 때 그 상대방의 논쟁의 논리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면 야비한 방법을 많이 쓰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방법을 써서 상대방을 창피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물리치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인데, 예수님의 반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겼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반박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늘에서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박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금식을 한 번도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신앙생활,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적인 삶은 정통적이지도 않고 율법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마땅하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와도 또 창녀와도 또 문둥병자와 같은 병자들과도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들과 손도 잡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이랬지만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겼다. 금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아주 천박하게 여기거나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거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안식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맞받아치셨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에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상대방 대적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반박하지 못한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을 받았는데, 근데 재판을 받은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에 처할 그런 그런 죄목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매번 이름이 올라오는 총독 빌라도도 마지막에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고, 유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다가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했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 자신의 주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들로부터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되게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예수님 자신의 특권이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시거나 자신의 위엄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나 권위를 주장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군가가 예수님 이걸 다시 구해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없을 줄 네가 아느냐?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지금 당장에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의 행동은 전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에 있어서는 자신을 첫 번째로 두었지만 행동함에 있어서는 자신을 마지막에 두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자기 존중과 가장 위대한 자기 희생, 양극단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인의 주인임을 알았지만 만인의 종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은 언젠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자신이 한 이야기, 만일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내가 회장이요 라고 하면서 어느 한 기업이나 어느 한 작은 편의점에 알바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많은 것을 또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세상의 슬픔을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버리고 또 영원히 죄가 가까이 올 수 없는 특권을,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특권을 이 세상 악과의 고통스러운 접촉으로 바꾸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다가오지 않으시죠? 이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더운 날 완전 두꺼운 패딩을 입고 계시면 엄청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지 못하는 장소적인 제한과 함께 여러 가지 어디 부딪히면 아픈 이런 고통도 느끼는 것으로 바라보자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실패하는 영역에서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완전히 극복한 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과연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예수님은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위치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는 것으로 슬슬 바뀌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가 넘어가는 까닭,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대부분 순수한 동기, 또 순수한 목적,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지만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생활이 나아지고 삶이 바뀌고 환경이 평안해지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거듭받아 간다면 그 목사님은 점점점 자신이 뭔가 된 듯한 양, 마치 그런 것과 똑같죠. 가수가
앞에서 찬양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막 환호성을 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내려오면 많은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칭찬에 점점점 익숙해져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모든 인간은 보통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질적인 차이,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이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죄가 없었고 죄가 없는 분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 책의 내용과 같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 하나님을 보았어, 세상에 어떤 의인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완전히 배치되는 예수님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3년 이상 동고동락했었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급기야 죽이기까지 선동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오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바탕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이 과연 죄가 없으실까? 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그 의심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옵소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